자신이 에돔에서 오는 자 같이 붉은 옷을 입고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주님으로서 구원의 주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심판주로서 에돔을 그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이 심판주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족속이면서도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눈의 티처럼 아주 정말 그 아프게 하는 민족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그러한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원수와 같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족속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습,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여러 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한편으로서는 구원의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앞에 우리 62장에서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사실은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그렇지만 어제 우리 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금 이 기도의 파수꾼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열성과 능하신 행동,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우리 6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그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님,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고 저에게는 당신의 그 자비와 사랑은 그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판과 여러 가지 상황은 주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지금 이 기도의 파수꾼, 이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볼 때에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볼 때에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의 죄악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의 파수꾼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잃어버렸을지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이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이들의 조상들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혈육적인 그러한 조상 우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아닙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속자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부성을 간구하여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파수꾼은 그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들도 자신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의미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은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며 당신의 길을 지키고 싶은데 떠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해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의 제목이죠. 또 18절 말씀도 이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원수들이 그곳에 아수르에게 한번 밟히고 바벨론에게는 이제 완전히 다 멸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고 원수들이 주의 성소, 주의 나라를 유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으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당신 앞에 기도하고 주님 당신이 아버지신데 불구하고 제가 이래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원하건대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은 같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방 나라 그 이방의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여 달라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동하여 주셔서 주 외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금 또 이 기도의 파수꾼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여 주셔서 당신이 강림하여 주셔서 다 주 외에 당신밖에 없음을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또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범죄한 자라는 것을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지만 자신들은 또 범죄한 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기도의 파수꾼이 이렇게 기도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막상 저희의 이전의 그러한 행적을, 궤적을 돌아보니 부정한 자 같네요. 우리의 의가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서 예배도 하고 무엇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주님의 그 무엇인가를 영광을 드러낸 것 같지만 그 되돌아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더러운 옷 같은,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 더러운 그러한 것의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정하고 죄악된 그러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파수꾼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보기에도 또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드는 자들 아닙니까? 죄악이 바람이 이렇게 확 불게 되면 우리가 다 그 죄악의 그 바람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보며 우리가 한낱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또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또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기도의 파수꾼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주님, 우리가 범죄한 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기도의 파수꾼이 기도하는 그러한 근거는 자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토기장이세요. 당신이 우리를 빚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는 자이오나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또한 이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의 제목이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도의 파수꾼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의 파수꾼은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그 거룩한 성읍들이 다 광야가 되었고, 그 거룩한 성읍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들이 어떠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당연히 범죄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기도죠.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62장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62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잠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들지 말고 우리 주님께 향하여서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여 이 시대를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모두 주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다 주님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